1월 2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11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안식일 규정과 연결됩니다. 11조에 대한 규정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관찰되지만 특별히 신명기에서 가장 빈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본문은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리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쳐야 할 11조 품목은 토지의 소산입니다. 토지로 번역된 용어는 히브리어 제라로 그 의미는 씨입니다. 이것은 강야에서 드려질 것이 아니라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언급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이 다시 나오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이 11조를 바쳐야 할 장소입니다. 23절에는 11조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처음 난 것이 나옵니다. 본문은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너의 소의 양과 처음 난 것을 평행하게 서술합니다. 여기에는 11조와 처음 난 것을 여호와가 택하신 성소에서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를 명시합니다. 이를 볼 때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것까지 11조 드리는 것으로 서술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에 대해 저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을 언급합니다. 24절에서 27절은 성소에서 먼 곳으로 바치는 11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사는 곳이 성소에서 멀다면 11조로 바칠 물품을 옮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모든 품목의 11조를 팔아 은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헌자는 그 은전을 주머니에 잘 싸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소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사서 마음껏 11조의 축복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구매 품목으로는 소나 양, 염소, 포도주나 독주가 있습니다. 돈으로 사는 품목에 소와 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산물의 11조는 대표적인 표현일 뿐 11조 품목에서 정기적으로 바쳐야 할 가축의 11조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열된 물품은 단순히 대표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헌자는 이것들을 11조 물품으로 구입해 가족과 더불어 축복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27절은 이 11조의 축제 자리에 가족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동참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11조는 사제들의 몫이라는 민수기의 11조 법을 따라 일부를 먹고 즐긴 뒤 남은 모든 11조 품목은 전부 사제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1조는 7년 주기에 매 3년째마다 특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매 3년 주기의 11조는 내 성읍에 저장해야 한다라고 설명되는데 이것으로 레위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28절에서 29절의 11조와 22절에서 27조의 11조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첫째 22절에서 27절은 매년 드리는 11조를 서술하는 반면 28절에서 29절은 매 3년 끝을 언급합니다. 둘째 22절에서 27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11조를 바치라고 언급하는 반면 28절에서 29절은 너의 성읍에 저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3년마다 11조는 중앙 성소가 아니라 지방 성읍에 저축해야 합니다. 3년마다 11조를 지방 성읍에 저축함으로써 3년째와 6년째의 11조는 지방 성읍에 모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 모아진 11조는 나그네와 고아, 가보와 같은 불쌍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덧붙여 본문은 레위인을 언급합니다. 레위인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보와 같은 불쌍한 자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는 사실은 레위인이 사회적 약자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본문은 나그네와 고아, 가부, 그리고 레위인이 그곳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며 성읍에 쌓인 것으로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매년의 11조가 안식년을 기점으로 3년째와 6년째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읍 내에 나그네, 고아, 가부를 먹이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 3년의 11조를 매년의 11조와 별개의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것인데 3년마다 그 구제의 폭을 넓혀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 것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의 조치는 11조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가에 바치는 11조, 성소에 드리는 11조를 넘어서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읍에 드리는 11조에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선언함으로써 모세는 형제 사랑이라는 윤리적 행위를 신학적 틀로 해석합니다. 성서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 약자가 다시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11조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축제입니다. 가족과 함께 올라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교육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 가부, 나그네,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를 볼 때 11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역에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헌금을 사용하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으로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